찬송가 357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셈.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2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입할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이름은
아사랴요 그의 이름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아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벼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루바벨과 시므이요 스루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엘과 베레갸와 하사랴와 유셉 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반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뇨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굴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와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와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르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리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호디아는 그 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메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스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락과 부드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의 네와 야하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의 두목으로 삼고 세이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3장 4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에서는 유다 지파 람의 자손인 이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4장은 2장에서 언급하지 못한 유다 지파의 족보를 보충함으로써 유다 족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나열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다윗의 계보가 포로로 귀환한 스룹바벨과 그의 자손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오랜 세월 다윗의 후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시므온 지파를 유다 지파 다음에 소개하는데 그들이 왜 미약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구조는 크게 두 개의 단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유다 지파 마지막 기록입니다. 특히 3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헤스론의 아들 람의 자손, 특히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후에 4장 1절에서 23절까지 유다 지파 족보를 보충하면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4장 24절에서 43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 중 시므온 지파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강성한 지파였지만 이 시므온 지파는 가장 연약한 지파였는데 왜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는지 또한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 유다 지파 중 이 헤스론의 아들 람의 자손, 그 중에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장 이어서 교차 대꾸의 마지막 이 헤스론의 아들 람의 자손 중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출생지와 시기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 통치 7년 6개월 동안 얻은 그곳에서 6명의 아들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애석하게도 다윗 통치 때 다윗을 힘들게 했던 아들들 모두가 이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이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1절에 보면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에게 몹쓸 짓을 했었고, 또 2절에 나온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에 대한 보복 살인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버지의 왕권을 노렸던 사람이었고, 넷째 아들 이 아도니아는 역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왕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5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33년간 다스리면서 얻은 아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여기에서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는 솔로몬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포로기 이전과 이후까지 그 계보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이후 남유다 왕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져 있고, 또한 이후 17절과 24절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그 계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9절에 보면 여고냐의 손자 스룹바벨의 귀환 이후에도 그 자손이 번성하여 혈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인간이 아무리 추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전히 파기하지 않으셨고 계속 유지하고 성실하게 지켜나가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셨는데, 이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뭇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신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 공의의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며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을 행할지라도 그가 맺은 약속을 지키시며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겠다 결단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증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다의 자손이 다시 한 번 더 보고자 합니다. 4장 1절에서 23절은 앞서 기술된 유다의 자손과 짝을 이루면서 2장의 보충격으로 성경에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읍의 건설자 등 이 실존한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이 책이 허구가 아닌 실제 사실임을 그들은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영적인 원리도 보여주고자 합니다. 9절에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더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를 통해서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탄생했을 때 분명 어머니는 큰 해산의 고통 중에서 그를 낳았고 이것은 불행한 출생의 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서 지나친 상고는 한 가문의 몰락을 상징하기도 하기에 그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먼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자신의 거주하고 있는 유업,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가 물려받았던 이 유업이 어떠한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척박하거나 협소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합니다. 야베스는 이러한 상황 속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했는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을 그는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으로 큰 고통 속에 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기에서 야베스의 기도에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 기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현재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어느 정도 정착 생활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주변국의 노력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열악한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한 정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 상태가 필요했습니다. 현재 그들의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한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작 이 독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족보로 돌아가서 11절에서 20절에서 보면 앞서 나온 족보들과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가족 집단들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유다의 후손이기보다는 유다 지파에 입양되거나 편입된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라고 합니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 사람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첫 사사가 된,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을 평안으로 다스린 사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르와 엘라와 남과 엘라의 자손은 그나스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갈렙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 이후 헤브론 땅을 기브로 차지하게 된 이 갈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고로 사사기 1장 13절에 보면 갈렙이 이 조카인 온니엘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줌으로써 아내로 주면서 조카이자 사위의 관계로 맺어진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기업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야베스와 더불어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지금의 역경을 벗어나 기업을 재확장을 고무하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족보의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은 2장 3절에 잠깐 언급된 이 셀라 자손에 대한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이 유다 자손의 족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 시므온 지파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마무리하고 이제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시므온 지파의 특징을 27절에서 보여줍니다. 27절에 보면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비해서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비교해 보면 유다 지파는 약 76,500명 정도, 가장 큰 수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시므온 지파는 약 22,200명 정도, 가장 적은 수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몬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자신의 영역을 유다와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는 유다에 흡수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28절에서 33절까지는 이들에게 할당된 성읍인 거주지 목록을 기록합니다. 31절에 보면 벤말 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레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거주한 곳은 최소 다윗을 통치할 때까지는 그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 외에 32절에 나타난 성읍에 흩어져 살았고 33절과 같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경계를 확장하면서 바알까지 확장해서 거주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은 미약하고 유다에게 흡수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시몬 지파지만 역대기 기자는 시몬 지파가 여전히 생명력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38절에 보면 34절, 37절까지 사람들을 통해 번성했던 가문의 지도자를 알려주었고 43절에 보면 오늘까지 거주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그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모습을 족자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비록 미약하고 유다의 흡수된 시므온 지파이지만 이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그려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유다 지파의 나머지 이야기와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향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그들의 삶에 처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심으로 회복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며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며 이들을 회복시키게 됨을 보게 합니다. 비록 역사적으로 시몬 지파가 유다에 흡수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들의 명맥이 유지되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언제나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고난을 받고 힘겨워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길 너무나 소망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신뢰함으로써 힘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우리를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어가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